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혼과 결혼에 관한 이야기, 이혼과 결혼에 관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뿐만 아니고 아마 예수님이 살던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그러한 이혼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혼과 또는 재혼에 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지금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는데 이때는 특별히 남자가 여자를 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 이렇게 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남성 중심의 사회로서 여성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다시피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짓밟히고 있고 결혼의 신성함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기 버리기를 허락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냐는 게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헤어지더라도 그 여성의 인격과 삶을 보호해주기 위한 보호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미 몇천 년이 흘러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이혼 증서를 통해 자기가 그냥 실증 나거나 아니면 조그만 꼬투리를 잡아서 그냥 뭐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또는 기분이 나쁘다거나 이렇게 해서 함부로 여성을 버려지는 그러한 존재로 여겨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질문 자체가 2절에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버린다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묻는 의도는 그 당시 이혼의 허용에 대해서는 그 뭐 율법에 잘 그렇게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여성이 그 당시에 그냥 내버려지면 그 부정한 여자 또는 뭔가 잘못한 여자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피치 못할 때는 이걸 써주고 이렇게 여성이 갈라서도록 해서 흠 없는 여자로 사실은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이 말인데 이들은 자꾸 버린다 이 말 자체가 이미 이 남성 중심의 잘못된 그러한 이혼의 관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창조 때로 돌아가서 원래는 어떤 것이 결혼의 이 신성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정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인연이 되고 이렇게 해서 만난 것 같지만 모든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결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6절에 가보면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여기에 모든 결혼의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 시에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부부의 원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둘이 성장하고 성장해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다. 연합한다 이거죠. 한 몸이란 것은 나중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할 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교회가 신부로 하나가 되는.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의 갈라설 수 없고 나누어질 수 없듯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한 몸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대인들의 그 질문의 허점을 찌르는 것이죠. 그들은 아내를 뭐 이혼 증서를 써서 얼마든지 사실은 그 합법적인 것처럼 여겼지 마음으로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아내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시대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래 여러분 한 몸을 반으로 가른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물론 오늘날 일어나는 다양한 이 이혼의 어떤 이 현상들, 가정마다 있는 그 사정들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지하거나 이러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정말로 신앙적인 문제, 때로는 폭력과 또 부정한 일에 대한 어떤 그 남편이나 여자가 연루되었을 때 얼마든지 정말 믿음으로 또 사는 사람들도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정죄하고 그런 자를 교회에서 눈총을 주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해하고 보다듬고 위로하고 이래야 되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을 잘 봐야 돼요. 이때는 남자들이 여자를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다. 그리고 5절에 보면요. 5절 끝에 보면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릴 수 있도록 한 모세의 율법조차도 너희들이 완악했기 때문에 여성을 보호하지 않고 막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종 취급하고 물건을 버리듯이 바꿔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위험성 때문에 하나님이 이혼 증서란 것을 보여준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은 한 몸이 된 것을 나누지 못한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이나 요셉 또 그리고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아내들이 많았죠. 그 남편은 자기들 혼자였지만 아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허용적 섭리라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을 보호하는 장치로서 결혼을 했던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일반 사회 문화가 이 그들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들어왔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들의 즐거움이라기보다는 그 합법적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허용이 되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원래는 한 남자 한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 결혼의 진성을 가볍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날 어떤 뭐 동거 문화라든가 또는 뭐 결혼해서도 쉽게 뭘 쉽게 헤어지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처럼 몸이 나누는 것처럼 고통이 있습니다. 마음의 짐이 있어요. 나뉘고 나서도 마음의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분들의 그 아픔을 잘 이해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당시의 배경하고 다른 이유들이 많습니다. 왜 배우자의 부정이나 또는 배우자의 폭력이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짝지어 준 건 나누지 못하게 했는데 이걸 그대로 오늘날 모든 개개인의 그런 그 이혼의 사유마다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이 한 몸이라는 것을 이미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런 것을 잊지 말고 이 결혼의 신성 또 부부의 이 신성함을 잘 유지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10절과 12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에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1절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예수님은 남편만이 아니라 때로는 아내들이 남편을 버리기도 한다. 이 당시 문화에서는 아주 혁명적인 말씀이었어요. 절대로 아내가 남편을 버릴 수 없는 사회 구조인데 예수님은 동등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별 이유 없이 아내를 버려버리고 다른데 장가든다. 그거는 가늠함이고 그 버려진 여자도 또 다른데 시집을 가게 되거나 이러면은 그 간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나누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뜻이 아니라면 이 갈라서는 관계에 있어서도 기도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리고 결혼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만든 신성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부부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먼저 창조시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교회의 문제보다 가정의 문제가 우선입니다. 가정이 파괴될 정도로 교회에 헌신하라. 이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서 정결과 거룩한 그 가정, 그런 결혼 관계를 잘 유지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그 가정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듯이 결혼의 이 신성을 잘 유지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아픔을 당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이 좋은 이 배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